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샘솟는 은혜의 생명을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한재근 강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성도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야고보가 쓴 말씀이죠.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신앙인으로서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시험 중에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박해와 또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은 야고보의 문안 인사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혈연 관계죠. 이 땅에 그 누구보다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안 인사할 때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라든지 예수와 피로 맺은 형제 야고보라든지 이런 문장을 쓰면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줘야 하는데 내가 예수와 친형제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에서 보시듯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조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형이라고 하지 않고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서 자신 또한, 야고보 자신 또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권을 누리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야고보입니다. 그 말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예수의 형제여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참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권이 아니라 야고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라고 해서 어떠한 특권도 허락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믿음에 집중해서 이 야고보서를 봐야 합니다. 세상은 학연, 혈연, 지연으로 돌아간다고 할 만큼 부정과 부패가 이미 만연하게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도 많은 시험들을 당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도 너희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죠. 시험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는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 잘하면 시험은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으면 그의 신앙 상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죄 지은 것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적이라도 써야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려움을 만나셨고 아프셨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시험이 성도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언뜻 보면 인정머리 없는 권면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쁘게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3절과 4절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 전에 잠깐, 여러분 혹시 스테반 커리라는 농구 선수를 아십니까? 미국 NBA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 커리는 팀을 3번이나 NBA 챔피언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NBA 올스타에 6번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에는 NBA의 그 MVP를 수상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농구에서 NBA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리그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리그죠. 거기서 MVP를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상 경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NBA 득점왕, NBA 스틸왕, 3점슛 컨테스트 득점왕, 챔피언 등등 엄청난 이력을 남긴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에도 방문해서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력의 사람이니까 키도 엄청 크고 우락부락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커리는 농구 선수로서는 조금 작은 키인 191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NBA 농구 선수로서는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테반 커리가 NBA에서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 커리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 have to thank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blessing me with the talents to play this game, with the family to support me day in, day out. I'm his humble servant right now, and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I love silence playing basketball.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It is, I can't say it enough how important, my faith is to how I play the game and who I am. So all you need to have is faith in God, an undying passion for what you do and what you choose to do in this life, and a relentless drive and the will to do whatever it takes to be successful and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And I hope I inspir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o be humble and be grateful for all the blessings in your life. And I'm truly honored to be your MVP.
우리 마지막에 나왔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 선수인 스테반 커리. 그런데 이 커리는 조금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을 살았죠. 영상을 보셨겠지만 아버지 델 커리도 NBA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고 또 농구장이 놀이터였던 것처럼 이렇게 놀이터 삼아 놀았습니다. 이 커리는 농구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고등학생 농구선수 치고 183cm의 작은 키와 또 왜소한 체격 때문에 몸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슛을 쏘면 블록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득점 성공률도 현저하게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천재 소리만 듣던 이 커리는 대학 지원 원서가 모두 다 탈락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커리가 그때부터 심각하게 자신의 재능과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천재에서 마치 인생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이 커리의 고민은 심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하루는 어떤 새벽에 커리가 갑자기 농구공을 들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어딜 가냐고 물으니까 연습하러 간다 그럽니다. 이 커리가 평소에 나는 농구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이 커리는 깊은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지금의 고통을 잘 참아야 한다.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있을 수 없어 이 커리와 계속적으로 같이 연습을 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 연습, 슛 자세를 교정하고 또 몸싸움에서 밀리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발빠른 스텝과 또 드리블 기술들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커리는 무명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농구랑은 참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1969년 이후에 단 1승도 하지 못했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커리가 그 팀에 들어가자마자 이 팀이 토너먼트 8강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커리는 NBA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1년 만에 NBA에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커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 왜소한 체격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못할 거야 라는 아니꼬아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커리는 그 예상과는 달리 주전으로 활약하게 되었고 또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MVP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지만 MVP 연설에서 그의 확고한 신앙관을 보여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했던 이 스테반 커리,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준비하였던 이 스테반 커리, 이 영상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도 같이 보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2절 말씀에 대한 답이 이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 아래서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상황 아래서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 인내.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준비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내가 연단으로,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인내가 다듬어지는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듯이 고난 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살펴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그 시험의 여정들을, 고난의 여정들을 다 겪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스테반 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곧 유익입니다. 소망으로 가는, 온전한 성도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험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분명히 다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받고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의와 향락을 쫓는 사람들과는 확실한 구별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욥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9년 1월 15일에 승객 155명을 태운 미 항공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새와 부딪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싶겠지만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는 이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 사고로 인해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곧 추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승무원과 승객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장이 침착하고도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강이었던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고 155명이 전원 무사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 이벤트를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죠.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예와 같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의 기장이 경험한 것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없다면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고통과 상처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기준, 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고난과 시험에 대해 언급해왔던 문맥으로 봤을 때 시험과 지혜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고난 중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겨내라는 권면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시험과 고난은 아픔과 상처만 남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혹시 시험 중에 계십니까?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시험에 곧잘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저울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두고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울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에이, 그것까지는 안 들어주시겠지. 설마 이것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불안감이 의심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8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의심의 이 두 마음입니다. 한쪽으로는 믿음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맥,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일을 다 처리해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을 해하려던 계략군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다른 것을 취하려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인생이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비참한 자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런 의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보험으로 챙겨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성도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 지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도 의심 없이 순수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구하고 따르죠. 부모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구하는 것을 주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되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본인이 더 모나서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의 평소에 신실한 그 신앙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것이 하소연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행복의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풀어낼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어려움을, 또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구별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에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똑같은 열을 가한다 할지라도 얼음은 녹아버리지만 진흙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빛을 쐬어 주어도 살아있는 과일은 그 향기를 점차 더해가지만 죽은 과일은 악취만 더 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다 보면 마음이 더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때로는 흉폭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겪다 보면 더 겸손해집니다. 더 유순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약해 보이나 강해집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고 또 학교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초등학교 6학년의 과정을 다 마쳐야 졸업장이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 잘 마무리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들, 어려움들, 역경들, 시험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며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께서 이루시는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몸된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